시편 90편 14절에서 17절까지.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시는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자, 여러분 혹시 핸드폰 아직 켜 있는 분들은 미안합니다. 꼭 들어올 때 핸드폰 끄시고, 또 여러분 예배를 끝날 때까지 자꾸 불편하더라도 움직이시면 말씀을 다 듣지 못합니다. 저는 오늘 정말 제목이 희한한 제목을 제가 정했습니다. 일생을 기쁘고 즐겁게 하소서. 일생을 기쁘고 즐겁게 하소서.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내 일생이 기쁘고 즐거운 게 가능한 일일까요? 오늘 이 시편은요, 이 시편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기도할 내용을 주셔서 이걸 기록하는 거예요. 그렇게 모세의 기도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생 동안 기쁘고 즐겁게 살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이렇게 사는 가능하고 혹시 그런 사람 만나보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정말 알고 아는 것이 끝나면 안 됩니다. 이건 머리에 있는 종교입니다. 알면. 근데 내가 살면 이건 기도할 것은 기도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순종할 것은 순종하고 이게 사는 겁니다. 머릿속에 있는 건 종교입니다. 종교. 제가 어제 만난 분이 바로 그런 분이었어요. 제가 어제 이제 병원 선교에 인천에 가서 병원 선교에서 그 병원에 선교하고 있는 분들에게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가가지고 전거하는데 그분들이 참 말씀을 기쁘게 받고, 대부분 목사님들, 대부분 거의 다 은퇴하신 목사님들 계신데, 한 분이 제가 마치고 난 다음에 안동까지 가까운 거리가 아닌데, 목사님, 이제 목사님이 병원 선교에 이사로 계신데 목사님 오실 때마다 제가 꼭 차로 안동까지 모셔드리겠습니다. 오는 시간 맞추기는 제가 힘들지만 마치고 안동 거리가 짧은 거리가 아니잖아요. 그것도 70이 넘으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굳이 모셔드리겠다는데 거부할 수 없고 또 감사하지요. 시간 많이 안 걸리고 한 3시간 좀 넘게 걸렸습니다. 여기까지 오셨다가 또 이제 급하게 인천으로 돌아가셨는데, 어제 만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10년 동안 제가 그 남편이 어떤 분인가 알아요. 남편이 병을 앓았는데 이 남편을 옆에서 계속 간호하면서 이 남편의 병을 간호하면서 본인의 믿음이 자란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처음에 믿음이 약했지만 나중에 믿음이 굳건해지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 부르심 받고 이 땅을 떠났는데 아무도 없대요. 아침에 눈 뜨면 아무도 없대요. 근데 그는 이렇게 하나님의 같이 계심을 그가 안다는 겁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께 온갖 애교를 닫던데, 주님 사랑합니다. 너무 좋아요. 그러면 힘이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이. 못 느낀 거. 야,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마음, 엄청난 에너지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아무도 없고 자녀 하나 있는 것은 저 멀리 미국 가 있습니다. 아무도 일가 친척이 없는데 외로운 이분이에요. 아침에 눈 뜨면 주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낮에는 시간 나면 병원에 가가지고 노인분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이 복음을 전하면요, 노인들이 막 춤을 춘대요. 그렇게 기뻐한대요. 목사님, 저는 지금 남편이 병상에 있을 때 그 병상에 있는 남편이 제게 엄청난 힘이었는데 이 남편 때문에 제가 믿음의 눈을 뜨고
남편을 천국으로 보내고 난 다음에 저는 주님과 같이 삽니다. 내가 바라보는 꿈은 오직 주님 나라 들어가는 거 하나인데, 이 믿음 가지고 이 믿음이 없는 자에게 전함으로 자기에게 다가올 그 엄청난 영광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도 여기까지 오는데 계속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계속 말씀하는데 계속 설교를 들었죠. 계속 뒤에서 앉아가지고. 여러분, 안동에 딱 도착하니까요, 역전 앞에 제가 차를 세우는데 차를 가지고 역전 앞에 갔는데 어떤 분이 앞에서 이렇게 쪽지를 나눠줘요. 보니까 전도지에서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내가 인사하면서 어느 교회에서 나오셨습니까 하니까 저는 안동 사람이 아니고 예천 사람인데 막 그 시간이 지금 급하니까 얘기는 빨리 못하고 했는데 죽을 때 걸리는데 하나님 자기를 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이분이 귀하게 보여서 우리 만나서 한번 제가 집사님의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죽을 때에 걸린 자기를 살렸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복음을 지금 전하는 게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놀라운 뜻이란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아십니까? 제가 이번에 명절에 우리 조카, 우리 작은형 집에 가가지고 이제 가족들 예배를 드린데 그게 생각지 않은 조카 손자가 왔더라고요. 근데 다른 사람이 인사하라고 기다리고 난리야. 인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하는 걸 그냥 얼마나 고마워요. 다른 사람은 인사 안 하고 저만 인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머니를 딱 이렇게 뒤져보니 이렇게 뒤집어. 이쪽에 보니까 초록색 만짜리 보이고 이쪽에 보니까 5만짜리 보인대. 그 짧은 시간에 고민했어요. 요걸 주나? 에이, 한번 기분 낸다. 근데 얘가 이걸 돈 알까 모를까 이게 궁금했어요. 그래 딱 내가 딱 줬더니 얘가 받자마자 춤을 추는 거죠. 얘가 돈 5만 원 알아. 이제 5살 6살쯤 되니까 깜짝 놀랐어요. 돈 아니까 춤추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알면요 믿음이 춤을 추는 거예요. 춤을. 제가 이 요양병원에 가면요 아무도 안 온대요. 자녀들이 그 맡겨놓고 난 다음에요 찾아오지 않는, 사실은 노인의 감옥 같다는 거예요. 근데 가서 예배드리러 가면요 이들이 바라볼 희망은 천국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저 보세요. 딴 데 보지 말고. 저 말씀 지나러 왔잖아요. 자, 그래서 얼마나 이 손자가 좋아하는지요. 제가 어제 같이 오신 70년 넘는 그 분의 모습에서 이 기쁨을 내가 느낀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기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걸 알까 과연? 제가 이 거리도 있고 제가 바빠가지고 잘 못 가고 하니까 이번에 제가 병원 선교에 이사직을 좀 이제는 양보하고 안동에서 있겠다 생각인데요. 제가 조커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거기에 온 분들이요 젊은 분들 없어요. 대부분 60대, 70대, 80대까지 이 복음 전하겠다고 이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열정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동으로 이제는 사역 끝내고 이사 가려 했는데 이사니까 다시 병원 선교에 이사 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막 깔깔깔 우는 거예요. 얼마나 힘을 얻는지. 여러분, 제가 부족하지만요 내 형제들 복음 전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형제들 전하니까요 형제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형제들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가. 여러분, 제가 이번 병원 선교에 가서 말씀 전하고 청주교도소에 한 300명 모이더라고요. 말씀 전하고 우리 형님 전하고 느낀 것이 뭐냐니까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고 느꼈어요.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못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다. 하나님이 이것을 하게 하셨는데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 능력은 제로입니다. 주님이 하셔. 그걸 느낀 거예요. 주님이 하십니다. 알았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교도소에 갔는데도 이 교도소에 있는 분들이요, 얼마나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하는지 여러분 다 모시고 가고 싶어요. 표정이 시무룩한데 여러분 모시고 가고 싶어요. 정말. 왜냐? 이들이 어떻게 이 복음을 잘 받으냐. 여러분, 전도는 왜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내게 준 은혜를 가지고 감사로 다른 사람들이 전하는 겁니다. 전도는 내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받은 최고의 복은 이 복음을 받은 거예요. 복음. 그래서 오늘 이 성경 안에 바로 그 답이 있어요. 정말 예수 제대로 믿으면요, 내가 원하는 게 이 땅에 없어. 왜? 곧 다 끝나는 거야. 곧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어떤 말씀이냐면요,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 계수한다는 말은요, 계산한다는 겁니다. 우리 나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 이 시간, 여러분 요즘 뭐 시급 얼마 받고 월급 얼마 받고 이게 다 계산이에요. 계산.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 내 앞에 나타난 그 계산, 여러분 이 영의 세계 계산해 보셨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이 가치를 계산해 보셨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신 우리 하나님 간단히 한번 생각합시다. 하나님이 살게 하신 이 세상은요, 우리가 과거에 알 때는 하늘의 세상을 딱 보면요, 별들이 있고 뭐 태양이 있고 달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쉬운 세상이 아닙니다. 제가 천문학 이거 있다고 일부러 천문학을 봤습니다. 제가 책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우리가 지금 눈에 볼 수 있는 이 별들이 몇 개냐면,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은 3층이랍니다. 아무리 밤에 달빛이 밝고 도시에 불을 많이 켜놔도요, 3,000개 이상을 셀 수 없대요. 그런데 실제 그 별이 몇 개냐? 4천억 개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 우리가 지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라고 하는 이 은하계, 태양을 중심으로 하는 게 은하계입니다. 은하계가 별들의 숫자가 4천억 개. 이 별들이 계속 움직여요. 가만 안 있어요. 여러분, 4천억 개가 움직이면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여러분, 차가 많이 가면 길이 사람 운전하기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잖아. 4천억 개가요,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별의 집단이요, 몇 개냐? 은하계 같은 이런 별의 집단이 2천억 개. 계속 안 놀래고. 그리고 이 별들이요, 태어나고 사라지는 겁니다. 저는 이걸, 여러분, 이 천문학 설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세상보다 훨씬 더 놀라운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은요, 너무 얕기 때문에 제대로 못 믿는 거예요. 제대로 안다면 이렇게 믿을 수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내게 다가오는 그 수많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를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만나는 사건, 여러분,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은 딱 하나가 있어요. 강우연이 있습니다. 이 땅에 우연은 없습니다. 다 필연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 문제를 줘서 하나님 바라보게 만든대. 여러분, 왜 어려운지 알아요? 하나님 바라보라고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라고. 나이 들면 인생이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이제 너희들이 바라볼 수 있는 영혼의 나라를 바라보라고. 나이 따라갑니까? 주님 따라갑니까? 어제 그분들에게 이 말이 있거든요. 여러분, 대부분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병원 생활 얼마나 열심으로 병원 가서 막 전도하고 하는지.
전도하고 막 율동하고 막 미용머리 깎아주고 막 별별 다 해요. 예수 믿게 하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제가 어제 가서 말씀 전하러 제가요 은혜 받았어요. 야,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대단하구나 이분들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요, 어떤 세상이냐? 자, 10편 91편 1절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시작하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그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썰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같으며 아침에 돋는 불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나이다. 자, 이 말씀했어요. 이 기도문이에요. 1절 6절까지는요 인생이 뭐냐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인생이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겁니다.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왔고, 하나님 여러분에 대한 모든 계획을 다 갖고 어머니 뱃속에 생명을 넣어서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진짜 민자는요 자기 꿈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주님 따라가면요 주님이 다 길을 인도하는데 왜 방이냐? 자기 꿈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주님의 꿈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계속 지금도 예배는 드리지만요 계속 방하는 거예요. 방황. 안타까워요. 왜 얼굴빛이 저렇게 어두운가? 여러분, 제가 선곡교회 지금 이 나이에 나이도 많지 않지만 목회한 이유가 뭔지 압니까? 안 합니다. 저도 좀 쉬고 싶어요. 그러나 주님이 지게 원하시는 것은요 아직은 그만두지 말라고 기도하는데 응답을 안 주셔요. 주님의 뜻 가운데 저는 주님이 저 앞에 서는 그날에 모른다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뭔 큰 소리십니까? 저는 주님이 두려워요. 주님이 두려울 뿐 아니라 너무 좋아요. 주님이 두렵고 너무너무 좋은 주님이셔. 잠깐 있으면 끝나는데 뭐 이거. 그래서 대대 우리 거처가 되었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 조성하신 영부터 영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냐.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신 티끌. 이 티끌의 뜻이 뭐냐면요 먼지. 알아볼까요? 먼지. 우리 인생이 먼지입니다. 티끌의 뜻은 먼지. 우리 인생이요 어느 시간에 아무것도 없어요. 야, 주의 목전은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앞으로 우리가 누려야 될 영원의 시간은요 천년이 지나간 어제,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 홍수처럼 순식간에 싹 쓸어가는 거예요. 그들은 잠깐 자는 같으며 아침에 돋는 불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다가 자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나이다. 인생 자체를 놓고 막 아무것도 아니란 겁니다. 정말 잠깐입니다. 그런데 이 날들을 어떻게 살고 있냐? 7절 9절 읽어봅시다. 이 날들, 자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고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 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이 주님이 내게 주신 인생을요 하나님의 뜻 관계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좀 냉철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 주님의 뜻을 생각해 보았습니까? 저 여러분 한 분 한 분 대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왜? 주님께서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눈 뜨고 눈 감고 계신 분 떴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 이 말은요 각자를요 주님이 이 땅에 보내셨고 주님이 그와 함께 하는데 본인이 못 느낄 뿐이에요. 못 느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뭐 있는 시간 쫙 내려오셔서 쫙 도와주셔서 아닙니다. 주님 가까이 계신데
단지 내가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우연히 알게 된 게요. 피가 1초에 얼마나 간다 했습니까? 얘기 안 했나? 우리 피가 돌잖아요. 계속 돌아야 되나? 여러분, 피 돌려본 적 있습니까? 몸에. 이 피가 안 돌면 큰일 나네. 피 돌아. 안 돕니다. 피는 저절로 도는데 1초에 피가 1m 갑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여러분, 피 가는 속도가 뭐냐면, 여러분이 보통 건강한 사람이 걷는 속도 있지 않습니까? 이 걷는 속도와 피 속도가 똑같다는 겁니다. 이게 딱 멈춰버리면요, 이 피로 말미암아 영양분이 가고, 피로 말미암아 산소가 공급되는데, 피가 멎어버리면요, 그 부위가 그때부터 죽어버립니다. 자, 우리 인생의 생명이라는 신묘막측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번도 피 돌려본 적 없죠? 얼마나 놀랍죠?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요. 우리 생명을 다 꾸면요, 이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다고 나와있습니다. 뭘 주신다고요? 여러분 밤에 잘 때 숨 안 쉬면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러니까 걱정이 잠이 안 와. 왜? 잠은 숨 쉴 수 없잖아. 근데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가 길 걸어가면서 숨 쉬는 걱정하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그냥 가는데 계속 숨은 쉬어. 어제 저는 외지에 있는 분이 오신 분이 이러더라고요. 요 안동에 차 타고 오셔서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여기는 공기가 다릅니다. 공기가 다릅니다. 그때는 공기가 다른지 모르겠는데 외지에 살다 보니까 공기가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숨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평생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렇게 산 결과가 뭐냐? 10편 90편 10절 12절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요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수에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염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름을 알릴까? 우리의 운날 개솜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온 삶의 결과가 뭐냐? 그 연수가 자라니 70, 80 살아도 수고와 슬픔 그리고 신속히 우리가 날아간다. 여러분, 여기 내 나이 먹었다는 실감 못합니다. 저는 지금도요, 내가 착각해요. 20대 같은 느낌. 그걸 보면요, 이게 아니야. 내 마음은 20대인데 여기 계신 여자분들도 내 마음은 그때 결혼하기 전에 그때 미스 때 그 느낌을 지금도 갖고 있어. 나는 이만큼 늙었다. 갑자기 제가 농담 삼았지 어떤 애가 이러더라고요. 지나가는데 할아버지였어. 할아버지 하지 마. 오빠 해. 여러분, 할아버지 하니까 내가 실감이 안 나요. 나 할아버지를 말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현실은 분명히 할아버지예요. 여러분, 앞으로 이 땅의 삶을요, 분노 가운데 살면 주님의 분노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해결하면 다 용서하세요. 다 용서하세요. 나는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실수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몰라도 저는 알아요. 하나님은 아셔요. 그때마다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요,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지혜로운 마음을. 우리 인생은요, 뒷글로 돌아가느냐 먼지로 돌아가느냐, 그래서 비참한 인생이냐 하나님 영광으로 가득한 생으로 마치느냐, 이 두 가지 가운데 우리가 지금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뒷글과 먼지 같은 인생으로 살다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생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영광스러운 삶으로 내가 바라보고 사느냐, 지금 여러분 두 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선택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의 일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냐. 여러분, 이 땅의 삶은요, 이 짧은 생이 멸망을 결정하고 영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왜 이 짧은 생을 여러분 헛되게 살아서 멸망을 결정한 겁니까? 그리고 여러분, 독생자의 일을 믿지 않은 자는요, 벌써 심판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도와주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왜 믿는 자가 아무리 죄막 짓고 기도 막 하고 하나님 그 기도 응답하겠습니까? 죄 지었다면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 안 하고 도와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입술만요 적당히 말하지만 저는 내가 회개하지 않는 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생각하면요, 내 죄가 갖고 있는 그 무게가 얼마나 큰가 알기 때문에 빨리 회개하고 빨리 회개합니다. 저 오늘 아침에도 회개할 게 있었어요. 사실 여러분 말하기 부끄럽지만요, 여기 믿는 자 그렇게 화를 자주 냅니까?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살아가는 삶 자체가요 보이지 않게 심판이요. 야, 내가 예수 믿고 사니까 너무, 우리 찬송가 오늘 찬송했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제가 이름 밝히 골랐는데 졸지 마세요. 이 말씀 전하는데 여러분 말씀 듣게 제가 이렇게 전하니까요, 정말 여러분 이제 조금만 전화 마칩니다. 정말 대부분의 분들이 잘 듣고 있지만 안 듣는 분에 대한 제가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편 90편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답이 이제 나옵니다. 답은 시작.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해서 우리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주님 내게 돌아와 주십시오. 이 말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안 오신 게 아니고요, 마치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 같이 돌아와 달라고. 돌아와 달라고. 간곡하게 주님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 간절한 희망이 돌아와.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이 말은 내가 돌아가겠다 이 말입니다. 내가 돌아가겠다 이 말입니다.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방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침까지 생각했습니다. 아침의 결론이 뭐냐?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게 기쁘게 하사. 이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아침을 맞았어요. 아침에 이제부터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내가 주님만 붙으면 되는데. 자,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 데려와 우리가 화가 단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한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에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에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자, 보세요. 이제 이 결론 부분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임의로 괴롭힙니까? 그 죄에서 돌이키라고. 괴롭힌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가 단, 여러분 괴로움도 있지만요 엄청난 화를 당할 수 있어요. 깨닫게 하려고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한 일 주의 영광에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 우리가 한 걸 보면요 자손들이 믿음의 삶이 뭔가를요 눈을 탁 뜨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믿음을 말할 수 없다면 아니요. 지금 못 받으니까 안 그렇지만은 이 자녀에게 믿음을 분명히 보여주셔야 돼요. 주 우리 하나님의 은혜 종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 손에 행한 일을
우리 손에 행하는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 손에 행하는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이 말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요, 티끌과 먼지로 다 끝나지만 견고한 것은 천국 가는 겁니다. 이보다 더 견고한 것이 없습니다. 견고하게 하소서. 견고하게 하소서. 여러분, 헛된 삶을 살다가 무너지는 인생 되면 안 됩니다. 견고하게 하소서. 여러분, 견고한 거 붙잡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1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들으려니 누구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하는 같이 하리라. 아멘. 지금 여러분 주의 종이 말씀 전할 때 여러분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말씀은 나를 두드리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두드려도 아이 뭐 관심 없어. 마음을 엽니다. 마음을 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 권사님이 대표기도 하실 때요, 오늘 이 말씀을 제대로 듣게 해달라고.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긴다는 것은요, 내가 이 말씀 듣고 이제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이기는 거고, 이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은요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육이 원하는 이 원함에 끌려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육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목사가 제가 되고 느낀 것이요, 내 신앙생활의 최고의 방해는 나 자신이다. 왜?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에 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강하고 무서운 존재인지 모릅니다. 밖으로 웃고. 저는 옛날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안동에 나보다 착한 목사님이 나와라 그래. 야, 내가 생각해도 너무 착해. 이거 나 혼자 착각입니다. 진짜 나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별로 없어요. 세상이 그러니까 내가 다 그래 하는 거야. 나 나쁘지 않아. 나 내게 드리는 사람은 부모도 그렇고 뭐 형제도 그렇고 뭐 전부 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에게 뭘 나쁘게 했는지, 오히려 여러분이 그들을 나쁘게 하지 않았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요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힘으로는요 보좌에 앉는 거예요. 할렐루야. 왕의 자리에 앉는다. 아버지 보좌에 앉는 것. 이 보좌. 여러분 저는 앞으로 앉을 자리가 뭐냐? 어떤 자리요? 왕의 보좌입니다. 시간이 안 나서 대답도 안 하고 가만히 저를 쳐다보는데 쳐다보지 마시고 말씀을 쳐다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대할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인하여 없이 그보다 더 귀하여 예수 나타났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롭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이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잠깐만 나는 이 시험은요 나를 견고하게 만든 거야. 내가 살아가는 티끌 같고 먼지 같은 이 삶의 가치를 막 붙잡고 살아. 내가요 주님을 딱 붙잡게 만들어요. 여러분 사람 믿으면 안 돼요.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 믿으면 안 돼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제가 깨달은 것이요, 기도하면서 너가 참 강하다. 너가 내 뜻 앞에 굴복하면 내가 너의 인생을 살아주겠다. 기독교는 뭔지 압니까? 주님이 내 인생을 살려는데요 내가 다 설쳐요. 내가 다 설쳐. 기독교의 놀라운 진리는요 찬송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주 안에는 나에게 딴 것이 있어요. 주 안에 내가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입었다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 내가 고집 피우고 내 뜻 이걸 회개한다 그 뜻이에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내 생각만 따라가리. 저 교도가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이겁니다. 몇 번만 써도
이들이 듣습니다. 여러분이 지혜롭게 하겠다고 판단한 결과는 여기 앉아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이 따라가던 그 모든 삶의 고리를 끊고 이제 주님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 가만히 쳐다보는 게 아니고 아멘! 요즘 아멘 좀 하세요. 저를 다 쳐다보는데 참 감사하다. 이 교도소에 와서 이 말씀을 제가 그분들 한 사람 놓고도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누가 듣겠습니까? 그러나 그분들이 쫙 모였는데요. 교도관들이 다 지켜주고 얼마나 내게 이런 자리가 있다니 감사하죠. 그분들이 막 말씀드리면 얼굴이 싱그러운데 여기 보니까 여기는 싱그러운 거 별로 덜한 것 같은데 그분들 얼굴이 싱그러워. 와, 저분들이 왜 이 안에 앉아있을까 싶어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진짜 붙잡으면요 내 삶의 모든 고난과 고통과 비극은 끝입니다. 우리는 복 받는 게 아니요 주님을 받는 거예요. 앞으로 복을 받고 그게 아니고요 주님이 내 인생의 복이요. 만복의 건 하나님 매달 찬송을 부르면서 여러분 만복이 하니까 보니까 안동에 만복이 쭈꾸미가 생각나요. 여러분 미안하다 썰렁이 해가지고 만복의 근원 누굽니까?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하나님 계시면 복이 있는데 왜 복이 있는데 우거지 죽사 못하십니까? 그게 믿음이요. 내 얼굴이요 내 믿음을 정확하게 데몬스트레이션 합니다. 나타내는 거예요. 병원 성경에 갔더니요 나이 드신 그분들이요 은퇴하신 목사님 나를 목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내가 그런 말 들을 자격이 없는데 그 말씀 잊지 않겠습니다. 그분들이 말씀 주고 더 잘 들을 수 있는데 이렇게 귀하게 하구나. 여러분 예수는 여러분은요 더 얻을 게 없습니다. 할렐루야.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예수님과 똑같은 격이라는 겁니다. 격. 예수 이름으로. 그럼 제산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영광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딱 만날 때는 하나님이 나 붙잡아라.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도와주겠다. 이랬더니 하나님 맨날 내가 기도를 하고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데 왜 이럽니까 하나님. 정말 이래 됩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무수하게 많이 들었어요. 무수하게.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간단히 얘기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교회 숫자가 많아지는 수적 부흥도 아니고 주님 원하시는 것은 나입니다. 너 내게 마음 주라. 내가 너의 삶에 얼마나 엄청난 존재인지 아느냐? 너 내게 마음 좀 줘. 너 마음 다 세상에 뺏겼어. 어떤 사람 정치인을 뺏겨가지고 입만 열면 대통령 얘기하고 입만 열면 뭐 검사 얘기하고 판사 얘기하고. 여러분 이건요 목회자 똑같습니다. 얼마나 지금 우리 시대에 정치에 관심이 많은지. 그러나 이 정치 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 정치 위에 이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저는 이 찬송을 좀 바꿔 부릅니다. 하나님 보호하사 나는 만세.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 가정은 만세. 하나님 보호하사 내 자녀들은 만세. 다시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 보호하사 내 손자 손녀들은 만세. 성성합니까? 하나님 보호하사 내 사위는 만세. 하려면 끝도 없습니다. 하나님 보호해 주면요 해결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남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기도입니다. 내가 그에게 기도를 주면요 그에게 기도할 뿐 아니라 나를 통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의 영이 나를 충만하게 만들어요.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요 어떨 만나도 뭘 했냐면요 감사만 하세요. 뭘 하라고요?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모든 문제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보낸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환경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메시지, 하나님의 카톡. 뭐라고요? 문제가 까똑 오면요 까똑이거든요.
까딱을 세대 바라보면 별로 기분 안 좋아. 좋은 게 옳은 게 아니고. 그런데 환경은요, 하나님의 까딱이요. 그럼 여러분, 주여! 가봐. 주여! 이렇게 까딱 보내면 돼. 아무 데는 주여! 여러분, 간단하게 보여도요, 이 말 한마디가요, 아이고, 교회 가도, 이거 이거 가나 갈까 말까, 오늘 뭐 심하게 해볼까 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면요, 내게 주는 환경은요, 절망이 아니고 희망입니다. 미래와 희망은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 안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 시편 23편 1절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보세요. 저는 이 앞구절을 보면 너무 좋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너 인생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목자로. 그럼 내게 부족함이 없다. 끝난 거예요. 1절에서 답이 다 나왔어. 그런데 그 능력 많으신 주님이 우리가 사망의 엄청 꼴찌에 가도 같이 가시오. 이 나라 사망의 엄청 꼴찌에 들었는데도 같이 가시오.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니. 4절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꼴짝이 될 때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죄의 지팡이 막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사망의 엄침한 꼴짝이로 들어간대요. 이 사망은 뭡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고 힘들게 만드는 그 사람들 앞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들이 볼 앞에서 큰 상을 차려주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망의 엄청난 꼴대가 내 잔이 넘치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어려움을 준 거야. 나는 어제 잠을 꼬신 그분이요, 남편 때문에 오랫동안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남편이 확실한 믿음에 섰고 이 남편이 주 앞에 가고 난 다음에 내 믿음은 새로워졌습니다. 더 외로운 게 아니고요. 더 외로운 게 아니고. 그래서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모시고 안동까지 오는 게 제 기쁨입니다. 70이 넘어되면 차를 쌩쌩 너무 빨리 몰아가지고 또 약간 잠시 일하고 싶은데 참 너무나 차를 잘 모셔. 너무나 차를 잘 모셔. 목사님, 저는 매일 하나님 앞에 애교 떱니다. 나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애교 떠는 분 있습니까? 눈 뜨면 하나님 앞에 애교 떠는 봤습니까? 하나님 너무 좋아요. 남편한테도 그래 안 해봤대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너무 사랑해서 어쩌다. 자기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걸 들으면 다들 깍깍 운대요. 왜? 너무 애교를 뜨니까. 평소에 이럴 때는 무뚝뚝하게 보이는데 하나님께 애교를 뜬다는 거. 나도 애교 뜨고 싶어요.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배웠어요. 배웠어. 하나님께 좀 애교 좀 뜨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살아가는 과정이에요. 잔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는 이렇게 채우고 저 문제는 저렇게 채우고. 할렐루야 아닙니까? 문제 왔지만요, 이건 내 인생의 잔을 채우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다. 마지막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일생을 기쁘고 좋게 사는 거예요. 이 환경 하나 바꿔주시오. 우리 앞에 여러분 견고하게 되는 그날이 오는 겁니다. 경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인생을 거기서 티끌과 먼저 돌아가는 인생이에요. 너무 놀라워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이제 에레미야서 29장 11절 14절 13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이런 일 만날 때 뭘 하라고요? 이 대답을 안 하면 계속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문제 만나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자, 요 뜻을 말하긴다. 부르짖는다는 뭐냐? 주님 제발 와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외치는 겁니다. 클라입니다. 애들이요 울잖아요. 그게 클라예요. 그 엄마가 막 가잖아요. 가다가 기저귀 싹 갈아주고 저 탁 물려주고 뽀덕거리면 또 잠재워주고. 여러분 우리 만날 때 중요한 겁니다. 너무 크게 안 해도 속으로 주여. 알겠습니까? 그래 해보셨어요? 해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바라보는 미래의 꿈에 대해서 박수치지 말고요. 너의 계획은 하나님 다 갖고 있다. 왜? 주님이 인도하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요 뭘 붙들고 살았는가 합니다. 주님 붙들고 산 자는요 죄 안 지으려고 몸부림칩니다. 회개하고. 주님 안 붙들고 산 자는요 지가 식구대로 마음껏 죄짓고 마음껏 옆에 있는 사람 괴롭히고 마음껏 하면서 자기 잘못이 없어. 이게 다 다른 사람들 잘못이야. 나는 착해 빠졌어. 하지 마세요.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기독교는 뭐지 아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겁니다. 십자가를 졌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